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을 이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오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교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독특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재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재판을 통해서 오고 가는 금액들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재판을 엄청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만 건의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서 이렇게 대중화가 됐냐고 하면 그리스 시대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가냐 하면 달변가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니까 재판관들이 내가 억울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야, 그러면 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변호사로 쓰자 해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변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존경을 받는 이 철학자들, 또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학문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 밑에서 달변, 말 잘하는 것을 배우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들이 그리스의 그 문화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변호하는 사람들을 잘 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나를 변호해주면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재판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힘과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변호사들을 사서 재판에 이기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툼. 그리고 이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고발이 되게 되는 거죠. 재판관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A, 고린도 교회 성도 B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에 관련된 또 교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하는 건데 아니네, 자기들끼리도 싸우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 교회의 다툼과 소송을 통해서 이 전도가 막히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소송과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세상은 낮고 우리는 높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인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구원받고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교인들은 나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판단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쉬운 예로 대학생들끼리 A와 B가 갑론을박을 하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니까 유치원에 가가지고 5살 먹은 아이들한테, 애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 소피스트의 그 재판에 너희들이 참여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더 알게 되면,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에 가보면 알게 돼 있어요. 천사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수호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보디가드가 뭐 무술도 잘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지만 이 의뢰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천사가 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지, 세상에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우리 형하고 나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해결을 하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해결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로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도의 부재,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교회의 그 권위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설교가 목사의 그 생각을 얘기를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내 말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것은 6장 5절에 부끄러운 일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금 형제들끼리 재판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진짜 실제적으로는 안 사랑하네, 가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 나가서 재판받는 것은 너희가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그 금전적인 것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는 자의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가 내 주인인지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돈을 드리는 그 액수 아깝고 이거 너무 힘들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 해보세요. 다 줍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권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내 영광에 먹칠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 꼴이다, 바라바 꼴이다, 바라바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요? 예수가 풀려나면 분명히 이 문제를 로마에서 문제 삼아서 이스라엘의 자유가 박탈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릴까봐 예수 말고 바나바, 강도를 풀어주면 조용히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강도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과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근데 여러분, 요것만 딱 선택해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돈이다만 딱 선택해놓으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 단추 잘 끼면 나머지 단추는 자동적으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권이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대답하기 좀 쑥스러우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냐 돈이냐.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나머지는 다 속으로 얘기해요.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시길 좋아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도적, 욕심 부리는 사람, 술수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 때문에 세상에서 재판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판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악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 끝나면 좋은데 11절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의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읽을 때 11절을 무시하고 또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11절을 거의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딱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교회 안에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성도끼리 재판하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믿음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거룩함과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너희도 저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게 실력입니다. 알면서 보이면서 그런데도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 목회가 많아짐에 따라 말수가 줄어드시는지 목사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가장 달라지는 것들이 말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하나님이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재판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는 이 말씀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재판으로 가지 않아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요.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살다 보니까 또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이권을 찾겠다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부임하셨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이제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줘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 교회와 재판하는 것들이 총회 재판국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 가는 주회종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는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옳은 것 같고 여기도 옳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몸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좀 개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구절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몸, 생각, 그 다음에 영혼 이렇게 3분설로 나누게 되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사람은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 육체. 그리고 춥다. 아유 난로 좀 왜 껐지?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지금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안 보여요 눈에. 그리고 영혼이 나에게 있는지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유체 이탈. 내가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나갈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내 몸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몸, 생각, 영혼 중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3요소 중에 누가 제일 큰 형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네. 제가 유체 이탈, 제가 죽음의 경험을 해보니까 제 육체 밖에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제가 딱 죽으니까 몸이 가만히 있는데 한 몇 초 후에 몸 밖으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오냐면 내 영혼하고 생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영혼과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내 주인이 아닌 거야. 그럼 내 육체의 주인은 생각이고. 근데 제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쑥 가니까 제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영혼 빠져나가면 우리 죽잖아. 생각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고 그 영혼이 생각이 내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육체가 영혼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집어넣고 그 잘할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내 몸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게 되고 신앙적으로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동력이 생겨야 생각의 동력이 생기고 생각의 동력이 생겨야 내 육체의 동력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에게 힘을 주셔야 그 육체가 일을 하게 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잘된다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에 힘이 들어오고 그 영혼이 생각이 육체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2절을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13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고 15절에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요. 그리고 19절에 그 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육체가 생각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육체가 생각에게 동력을 불어넣고 그럼 동력이 영혼에게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잘 믿어봅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에게 영혼이 생각에게 생각이 육체에게 오게 하듯이 하늘로부터 그 힘이 와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영의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의 힘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먼저 교통해야 되고 하늘의 힘이 와야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소용이 없고 내 영만 고귀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 영이 고귀한 곳에 가면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육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제 친구들하고 술 마셨던 얘기, 술자리에서 사진 찍었던 올린 얘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것이 마치 예수 믿는 것의 그 유행인 것처럼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몸이라고 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는 이미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느냐 술 취하지 마느냐 그런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편만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절대로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힘이 생각의 힘이 육체의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기도를 성령님이 받으셔서 그 능력이 나에게 올 때 생각이 바뀝니다.
막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읽기 싫고 하나님 그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지루했던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옛날에는 뭐 교인들 기도하려고 하면 아유 내 기도해야 되는데 해서 내 기도 다 하다가 짜투리 나면 교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요즘에는 그냥 계속 교인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육체로 노력을 해서도 안 됐던 것이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도들을 기도시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뭐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막 그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자, 요즘에 교회에 일찍 오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오면 막 책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 교회에 와서 딱 문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할렐루야! 와, 주영석 집사님은 센스가 없어.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시니까, 그쵸? 집사님, 그쵸? 문 열고 들어오면 옛날하고 목사님과 왔다 갔다 막 했는데 지금 앉아, 그렇구나. 성령의 영이 나를 장악하니까, 생각을 장악하니까 육체가 꼼짝도 못한다. 육체는 나가고 싶은데 옛날처럼 뭐 호떡 사러 가야 되고 뭐죠? 오뎅 사러 가야 되는데 성령이 잘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육체는 꼼짝 못하고 앉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영지주의처럼 육체는 소용이 없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편만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그 영의 능력이 생각을 장악하고 생각이 장악당하게 되면 육체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을 장악해 주세요. 영에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